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제목이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앞에 왜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가? 마지막 날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보는 사람은 시험 날짜를 준비하고 있죠. 우리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불러도 갈 준비를 하면, 우리가 깨어 갈 준비를 하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언제 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새벽에는 이 말씀을 다 읽었는데 읽지 않은 부분 가운데 읽었지만 그 설명을 안 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여러분이 성경을 오늘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나온 내용을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주의 종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실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거기에 45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눠주려면 뭐요? 준비하겠죠, 양식을? 그런 부분으로 오늘 말씀이 되어 있는데, 먼저 서론적으로 여러분 주보를 보면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세 가지 종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게 첫 번째가 개인 종말이고, 두 번째가 시대 종말이고, 세 번째가 세상 종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렇게 종말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종말을 알고 때를 깨달아서 알고 준비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항상 두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는 심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잖아요? 둘로 갈라져요. 항상 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때를 알고 준비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죠. 개인 종말을 보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종말이 다 한 번씩 오잖아요. 저 여러분도 다 오잖아요, 한 번씩.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지 않아요. 좀 부르면 하나님 부르면 갑니다, 때가 되면. 근데 언제 물어갈지 순서는 없어, 갈 때는. 그러니까 준비를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오늘 불러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아이고, 주님 앞에 좀 부끄러운 게 많은데 할 것도 제대로 못하고 인도를 못 받았는데 하는 생각도 들고, 하나님 그래도 좀 제가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는 중에 이런 그래도 인도를 받았는데 하나님 어쩝니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정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주님이 나를 부를 때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가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부끄럽다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에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급해요. 이미 때가 가까워지는 부분은 하나님이 징조를 좀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개인 종말은요, 성경에도 참 많이 나와요. 한 인생이 하나님이 부를 때, 마무리할 때 사람마다 다 다양합니다. 보니까 주님이 부를 때 사람마다 마지막 때가 보면 다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십니다. 항상 준비하라고. 그래서 오늘 또 저희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 이렇게 강의 형식, 강의 설교 형식으로 계속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눠보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내게 하나님이 이번 주에는 이 말씀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셔서 어떻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듣고 있습니다.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서론적으로 개인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할 때 미리 롯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준비하게 하십니다. 미리. 그래서 롯이 그 말을 듣고는요 자기 가족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기 딸 정혼한 사위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여기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이 소돔 고모라 성을 빨리 피해야 한다. 그러면서 뭐래? 얘기했더니 사위들이 뭐라고 말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마지막 시간표가 됐으니 빨리 빠져나오라고 얘기했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뭘 얘기했다고요? 농담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이고 무슨 지금 이렇게 멀쩡하고 이런 날씨 좋은데 오늘 봄날인데 말이에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날 아니 무슨 말이야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고 말이에요. 그럴 수가 있나 말이에요. 이런 생각하면서 전혀 오히려 오늘 밤 불금인데 오늘 밤 아주 즐기고 그냥 놀자 이런 부분이 사이들이요 그 말을 못 들은 거예요. 그냥 아예 무시한 거라. 그러니까 천사가 너무 급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내비두고 자기 딸들하고 그 다음에 자기 부인 데리고 막 거기를 성을 빠져나간 거예요. 막.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내게 메시지로 딱 들어오면 그 말씀이 믿어지며 그 말씀이 확실하면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확실하니까. 제가 기도할 때도요 어떤 때는 하나님하고 속삭이면서 얘기해요. 하나님 이래요 어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요 내 마음의 기도가 별로 하나님은 내 말씀을 내 기도를 잘 안 듣는 것 같아. 나 혼자 막 얘기는 것 같고 하나님이 너 해봐라 그런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기도하면 답답해. 근데 하나님하고 딱 소통 마음이 딱 들어오면 기도가 제대로 되더라고. 그런 의미 속에서 그게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해. 근데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준비하라는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때요 다른 사람은 그날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성의 사람들은 뭐예요? 그날 나왔는데 아침 새벽에 동트기 전에 다 나왔거든요. 근데 드디어 이제 오늘 시간표가 딱 되니까 위로부터 상상 못할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한 겁니다. 그걸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AD 그때 몇 년인가? 로마 폼페이잖아요. 그 화산이 폭발해가지고요
세상에 그 밑에 있는 폼페이 도시가 있잖아요. 도시가 완전히 한꺼번에 막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마그마가 있잖아요. 그 뜨거운 불물이, 뜨거운 그 돌물 있잖아요. 뜨거운 돌물이 막 그 도시로 덮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갑자기 덮치는 바람에 지금도 거기 그 박물관 가면요, 그 사람들이 그 산채로 그냥 미래가 돼버리는, 이거 그대로 다 보고 있어. 어느 집은 막 그냥 앉아있는 채로, 어떤 밥 먹다가 그냥 당 그대로 뭐냐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그걸 보면서 아, 심판이 무섭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징조가 있을 건데 사람들이 뭐요, 그 폼페이 화산이 폭발하면 조금 약간씩 그 징조를 보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뭐예요, 그걸 뭐 했다고요? 무시한 거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분명히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슨 종말이냐? 시대 종말이에요. 시대 종말. 시대마다 하나님이요, 한 시대가 가고 또 한 시대가 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냐? 내가 모세 말한 것 같이 너와 너의 발바닥 없는 것을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딱 말씀하시면서 드디어 가나안 정복 시대가 열립니다. 모세 시대가 끝나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요,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또 한 시대를 엽니다. 맞죠? 이때는 아무리 아멘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 시대가 가고 드디어 뭐요? 우리 후대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걸 2030부터 2080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성세대잖아요. 아주 대표적인 기성세대죠. 저는 베이브붐 시대예요. 1950년 있잖아요. 50년대가 베이브붐 시대예요. 전쟁으로 사람이 다 죽었거든요. 남자들이 더 많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막 아기를 낳는 게 그냥 막 결사적으로 낳는 거예요. 결사적으로. 그래가지고 우리 때 가장 어리실 때, 아니 지금은 60, 70대인가? 그때 60대 후반부터 70대 중반까지 가장 많이 그냥. 그러니까요, 한 시대가 끝나면 하나님이 다음 시대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우리 양희민 전사님이나 김성훈 전사님 뭐요? 다음 시대를 준비해야 돼. 지금 깨어서. 왜냐하면 그걸 준비하는 사람이 그 시대에 뭐가 돼요? 주역이 되는 거예요. 주역이. 아멘? 그리고 준비 안 하면 주역이 안 돼요. 미리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준비하세요. 준비를.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겁니다. 저도 눈치가 없어가지고 준비를 너무 나중에 보니까 너무 너무 이게 내 생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기도도 많이 준비하고 말씀도 많이 준비하고 정말 현장 전도 좀 준비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게 좀 마음에 좀 남아요. 안타깝고 마음이. 왜 그래요? 그 당시에는 내가 이것에 대한 이 준비에 대한 부분을 많이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지나고 나니까 조금 마음에 그게 걸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 더 남은 생애라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 내 인생을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깨어 준비하고 받았더라면 하나님이 더 주역으로 쓰실 것인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여호수아는요 준비를 다 했어요. 모세 수종자로 완전히 모세 곁에서 늘 보고 현장 이 모든 걸 다 본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모세 시대가 끝나니까 여호수아 시대가 온 것입니다. 한 시대는 가고 또 한 시대는 오는 것입니다. 시대의 종말입니다.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세 번째죠. 뭐가 있다고요? 종말이? 세상 종말이 온단 말이에요. 이건 마지막이라 그냥 아예 이건 세상이 아니 문을 닫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작을 세상의 창조 이 모든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처음에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창조를 시작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는 마지막 요한계시록 보니까 드디어 이 세상을 뭐요? 문 닫아. 종말이 온단 말이에요. 분명히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도 분명히 하나님이 불러서 뭐예요?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게 했으면 언제 하나님이 나를 또 마지막으로 뭐예요? 데려가실 때가 옵니다. 특별히 우리 김수임 모매님이나 박강일 모매님은 뭐예요? 하나님 부를 때가 아주 가까워요. 그러니까 깨어서 준비해야지.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예배를 드리고 말이야. 아이고 다리도 아프고 힘든데 예배를 드리겠나?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예배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인생의 남은 생에 할 일을 하나님 앞에 끼어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나를 부르면 갈 수 있도록. 아멘? 갈 수 있도록 뭐 하라고요?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준비 안 하려고 우리 박형님 물면 아멘도 안 하시는데. 했어요? 하셨구만. 잘했습니다. 근데요 성경에서 결정적으로 거의 세상 종말을 완전히 고한 마지막 결정적 사건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준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창세기 6장이라. 뭐라? 노아 홍수 사건이라.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어느 때와 같다냐 한 얘기를 하실 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37절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 마지막 때는 노아 때가 같다 이렇게 말해요. 노아 때야. 마지막 때가 이 세상 마지막 문을 닫을 때가 어느 때와 같다고요? 노아 때와 같다면 노아 때. 거기 뭐라고 하냐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전혀 준비하지를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마지막을 한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문을 닫겠다는데도 안 들어. 노아가 계속 홍수 온다. 하나님 심판이 가깝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종말로 문을 닫는다. 제발 좀 깨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라. 방주에 들어와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산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산다.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요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안 믿어. 저 영감이 예수를 오래 믿더니 약간 좀 홍수로 이렇게 날씨가 맑은데 오는데 무슨 홍수를 심판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고 오히려 노아를 바보라고. 저런 바보가 어딨냔 말이에요. 산에다가 배를 짓다니. 산에 배는 어디에서 지어야 돼요? 바닷가에 지어야거든. 지금 조선소가 다 어디에 있어요? 조선소가 다 저기 진해 거기 그다음에 어디야? 어디 울산인가? 거기도 조선소가 있나? 내가 머리가 이렇게 나빠가지고 많이 들었는데 거제도도 있고. 그런데 이거 배를 다 바닷가에 만드는데 노아 할아버지가 이상이 돼가지고 배를 갖다가 큰 배를 몇 년 동안 만들었느냐? 120년. 올해도 만들었네. 그래가지고 아주 큰 배를 그냥 축구장보다 훨씬 더 큰 걸 만들었어. 그냥 그거다가 다 집어넣고 3층으로.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설계도를 다 이겼어. 여러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라거든요. 태배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사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지진이 나고 기근이 와고 뭐 별거 다 와도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사는 겁니다. 종말이 올 때 방주 안에 들어가야 돼요.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가 파수망대, 망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종말 때, 마지막 종말 때는 이제 오늘 마태복음 그대로 노아 홍수 같은 때가 드디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자, 성경을 다시 한번 24장을 보세요. 할렐루야. 자, 첫 번째로 보시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오늘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3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러분, 세상 끝에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세상이 마지막 때 가깝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지막 준비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아까 제가 잠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세상 끝에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걸 하나님이 이미 기록해놨어요. 한번 열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을 보세요. 말세 때 어떤 때가 오는지를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몇 장? 3장 1절부터 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뭐하는 때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기 좋아지는 때인데 이상하게 점점 더 사람들이 뭐예요?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같이 읽읍시다.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마지막 때가 이렇게 고통하는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은 편리하했지만 편리해지고 과학은 발달되고 AI 시대가 됐지만 실제로 이렇게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이렇게 우울증이 심해지고 자살 많이 하고 이렇게 고통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더 무슨 때가 이르래? 고통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행복하지 않아요. 쾌락은 있을 수 있는데 세상이 막 파티도 있고 술도 많고 놀이도 많고 즐거운 거 너무 많은데 이상하게 뭐예요? 진짜 행복하지는 않아요. 진짜 힘들어. 마음이 힘들고 웬일인지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아.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만 생각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서로 뭐야?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서로 행복한데.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서로 사랑하면 서로 행복하다.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저도 마음을 바꿨어요.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뭐요? 기도하고 사랑해줘야겠구나. 아멘. 왜냐면 서로 미워하면 뭐요? 나도 힘들어. 사실 그래요. 나도 힘들어. 미워하면 힘들어. 그래서 정말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온다더니 정말 그렇구나. 사람들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때가 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걸 알겠구나. 이걸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을 많이 주기를 원합니다. 무정한 건 뭐예요? 정이 없는 거예요. 너무 니건 내건 너무 따지면요 정이 없어. 조금 손해도 보고
조금 이해도 해주고 그래야지. 너무 그냥 딱 그냥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 딱 책상 방 갈라놓고 너 여기 이상 오지 마. 그래가지고 얼마나 막 우리 막 서로 미루고 막 잡아 당기고 막 그랬잖아요. 아무튼 어릴 때부터도 이기심이 이렇게 많은지.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자신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사랑으로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기도하고 사랑해주고 정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감사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남은 생이, 저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둘 다 돌아가셨지만 우리 신장님 좋겠네. 부모님을 옆에 끼고 예배 드리니까 이제 아버님이 오시면 되겠는데 무슨 말이냐? 뭐예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정말 섬기는 일이 복이라. 아멘?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면요 장수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장수의 축복을.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은요 부모님을, 오늘 본문 보세요. 말세가 딱 맞는 거라. 자기를 사랑하며 도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않고 모험하며 절제. 아이고 나도 힘들어 말하기가. 너무 이렇게 말세의 특징이라. 여러분, 이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는가? 이런 징조가 있어. 이런 징조가.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뭐야? 말세 중에 말세라. 이걸 뭐라고 말해요? 말세 지말이라고 그래요. 말세 중에 지말이. 말세 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12시 5분 전이라 5분 전. 5분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세에 대한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드디어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말세에 주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혹이 뭐예요? 유혹을 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유혹을. 그래가지고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사람이 많아. 여러분, 제가요 신문을 보는데 동아일보에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전면에, 여러분 신문의 전면에 광고 하나 내려면 얼마인지 아세요? 나도 잘 모르는데 한 1,500 정도 든대요. 한 명 광고하는데 한 번 하루 딱 광고하는데 하루 1,500만 원. 그런데요 일주일에 꼭 한 번씩은요 신천지요 영남일보에 신천지를 꼭 광고해요. 신천지 전체. 영남일보에 돈을 많이 받나 봐. 왜냐면 신천지 광고도 낼 뿐만 아니라 기사를 꼭 한 번씩 내요. 내가 그래서 영남일보 내가 전화를 하려고 그래. 돈 받지? 이렇게 말하려고. 그러니까 왜냐면 신천지를 은근히 이렇게 띄워줘. 그래서 저도 눈치가 있잖아요. 아하, 영남일보가 확실히 이 신천지하고 조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뭐냐면,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교회에 그게 왔더라고요. 신천지에서 존경하는 목사님께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크게 하나 뭐가 왔어. 그 읽어보니까 연합하자는 거예요. 우리 하나가 돼서 일하자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참 좋은 말이잖아요. 연합하면 좋고 우리가 서로 이해해주고 사랑은 좋은데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연합해야지 다른 걸로 우리가 연합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오늘 본문에 미혹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6절인데 24장 6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듣겠고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함이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비준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뭐라? 시작이다. 여러분, 미혹하는 사람 많을수록 내가 미혹 안 달라면 어떻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먼저 정확한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뭐하라?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확실하면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구원의 확신이 있고 기도응답의 확신이 있고 인도의 확신이 있고 승리의 확신이 있고 용서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 5가지 확신 있잖아요. 그러면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소문이 들려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됐구나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난과 박패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24장 8절을 보세요. 8절, 9절, 10절로 쫙 나오는데
그 마지막 때가 이렇게 되면 이런 징조가 나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아니 9절에 그때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제가요 엊그제 어느 목사님한테 내가 동영상을 받았는데, 인도의 기독교 학교인데 세상의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목사님, 그분이 장로님인가 봐. 그런데 주기도문을 학생들한테 가르쳤다고? 그 반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이 세력들이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자기네 거기 따로 아예 동영상을 찍었더라고요. 근데 그 동영상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힘들고. 그 교장 선생님을 완전히 빨개만 놓고요, 뒤로 손을 묶어놓고는, 동영상을 봤어요. 묶어놓고는 위에서 때리는 거, 이렇게 엎어놓고는 때리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이분이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막.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 여기 때리면 여기 움직이고. 내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막 기도가 절로 나와요. 그걸 보면서. 아니, 아이들에게 그 기독교 학교에서 애들에게 주기도문 가르쳤다고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우리는 애들에게 복음 가르치기가 별로 아닌데 말이에요. 내가 이런 무슨 분이가,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마음속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시대가 너무 복음, 오히려 언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이 나를 너무 좋아하면 그것도 여러분 생각해 볼 일이에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뭐 교제해주고 그건 뭐 좋지요. 그러나 너무 우리가 세상하고 딱 맞으면 그건 아닌 거예요. 복음에는, 정확한 복음에는 내가 복음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체성을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 가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으로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은 뭐예요? 금은 깎을수록 뭐예요? 금은 깎아도 뭐예요? 빛나고 금은 금이야. 가짜 금은 뭐예요? 겉에만 가짜 금을 씌우는 건 조금만 세게 긁으면 뭐 그 안에 아닌 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시험 때가 올 때 분명히 박해와 환난과 미움받음으로 사단이 발악할 때가 오기 때문에, 거기 말씀입니다. 13절 보세요. 사랑이 식어지는데 13절에 13, 14절 하참 읽어볼까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세상에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여러분, 끝은 언제예요? 복음이 다 증거되면 끝이라. 이게 다 믿고 안 믿고는 그 다음이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끝은 전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근데 여러분, 끝까지 견딘단 말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견디기가 없어요. 어려워요. 내 힘으로 못 견딥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복음은 증거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바울 사도를 통하여 시험과 환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능히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가장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의 두 번째가 뭐냐? 15절부터 나오는 건데, 가장 큰 환난이 임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가장 큰 환난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걸 대환난이라고 해요. 대환난. 전부 흠한 환난이 온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가
7년 대환란이라는 건데 대환란이 7년 동안 진행된다는 이 부분이 있는데 그건 그 다음 얘기하더라고. 분명한 건 뭐예요? 전무후무한 뭐가 온다고요? 아니 환란이 온다고요. 어디 갔다 온 사람들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뭐가 온다고요? 환란이 온단 말이에요. 좋은 때가 여러분 세상이 좋아지고 세상이 잘 나가고 온 세상이 다 완전히 다 좋아진다. 그런 게 안 와. 앞으로 세상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뭐야? 어렵니다. 어려워져요. 환란이 오고 고통이 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 환란 때가 되기 전에 미리 준비하라는데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아주 구체적으로 다니엘서에 또 얘기한 적이 있어요. 다니엘서 몇 장? 12장 1절부터 나오는데 거기에 그때를 얘기해요. 환란이 있으려니 1장 12장 1절을 보니까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거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구원 받는다. 그러나 기록되어야 되는 사람은 심판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2절에 보니까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죽은 사람들이죠. 죽은 사람들.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고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 부활합니다. 아시겠죠? 그게 뭐예요? 부활이 죽은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요 드디어 죽은 사람은 다 이제 혼연이 되니까 다음에 다시 다 일어나요. 부활해. 그래가지고는 마지막 심판을 해야 돼. 뭐라?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보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지금 보내는 마지막 심판이 와요. 그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하라. 아주 중요한 대목을 얘기해.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게 마지막 때라. 확실히 얼마나 빠른 시대가 됐어요. 지금은요. 전 세계가 하나가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지막 때는 깨어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그러는 중에 환란 동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산으로 오늘 도망가라고 그래요. 산으로. 산이 뭐요? 하나님이 피할 산. 그 당시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로마가 쳐들어올 때 완전히 로마 이 예루살렘을 타고 완전히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말씀 듣고 다 피했어. 그때 다 죽을 때 피했다니까요. 그래서 거기 급하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하냐? 거기 뭐라고 말해요? 지붕 있는 사람들은 집안의 물건을 가져가지 말고 밭에 자는 고독 가지러 가지 말고 아이벤 자들과 전명자들은 화가 있다. 도망하는 일 때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큰 환란이 이런 환란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을 사람에게만 감해 주신다. 그날 환란의 때를 미리 뭐라? 준비해서 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환란을 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아시고 인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왕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미혹하도록 얼마나 많이 유혹하고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 이건 너무 시간이 갔네. 종말의 마지막 시간대 가까웠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어 하나님과 지금 깨어서 주님과 함께함을 믿음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닥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노아 때 마찬가지로 미리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는 준비할 수가 없어.
여러분 급하면요 빠진다니까. 준비할 걸 주면 못하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고 주님 말씀 따라가는 훈련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가지 준비를 하세요. 마무리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응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기도해서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가 말씀으로 내가 무장해서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도록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준비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주님이 주셨으니 24시간 주님과 함께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이 준비한 말씀의 인도를 따라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